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고대의 역사에서부터 많은 역사적 변천을 통해서 이 역사와 문화의 그 삶의 양식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 이 사회는 21세기 지식사회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신약시대 2000년이 지나고 3000년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첫 번째 시기인 21세기에 이 세상은 극도로 지식이 많아져서 주님께서 이 시대는 마지막 종말의 때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의 징조가 지식이 많아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세기는 사이언스 소사이어티, 지식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사회 끝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영원한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입문으로서 이 사회가 영적 사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기에는 역사의 종말의 끝, 역사의 끝인 바로 스피리추얼 소사이어티, 곧 영적 사회, 영적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성령이 지배받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가정에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에 의해서 가르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가정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소유하고 높은 권력과 지위를 소유하고 그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랑과 사람들의 인기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은 마치 아침에 피었다가 낮이면 삭혀버리는 안개와 같이 허무하게 끝나버릴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은 살아가는 삶의 보람, 그 삶에 대한 그 행복이 그 뒤에 따라야 하는데 우리가 평생 수고하고 애쓴 그 결과가 아침에 안개 사라지듯이 모래 위에 지은 모든 성이 순식간에 무너지서 이 모래 위에 지은 그 가짜 성과 같이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남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의 말은 3일을 못 가고 남의 이야기는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것은 별로 우리들에게 그냥 이야기 뉴스거리지 그것은 별로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내 삶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정말 불행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천하보다 귀한 나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을 주실 때 이 생명을 붙잡아야 하는데 이 생명의 기초인 생명을 살아가는 삶의 그런 베이스 캠프인 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강력한 바람처럼 불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상 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가정, 성령의 지배받는 가정, 축복받은 가정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초대교회 이방인 중에서 놀랍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급의 그런 지위를 가진 장교가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와가지고 개종했습니다. 당대 로마는 여러 종교를 믿는 다신교였고 그 당대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과 그런 신앙이 있는 이러한 때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나라의 그 소수민족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유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기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신앙을 개종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되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대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기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신만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그랬는데 오늘 이 고넬료가 그 바쁜 로마 백부장이면 중대장급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군대에서도요 가장 바쁜 사람입니다. 장교 중에. 그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해요. 하루는 제9시쯤 돼요. 그러니까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이 있는데 이 유대 기도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전통에 따라 마지막 기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를 불렀습니다. 고넬료야.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넬료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내 지금까지 기도한 거 항상 기도했는데 그 기도 안 들은 줄 알았지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 내 기도하며 구제한 거 하나님 다 보았어. 그리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 내 기도에 대해 이제 응답할 때가 돼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응답이 뭐냐? 금과 은을 주고 사회적 지위를 높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사자인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했던 사도 베드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면 5사람이었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천국 열쇠를 가진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를 초청하도록 어디에 있을까지 다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에게 알려준 바로 요바에 있는 비장 시몬의 집에 사람을 보내었더니 과연 거기에 시몬 베드로가 있었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죠. 그 시각에 하나님은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기도 중에 그가 정오 기도하는 시간에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서 정오 기도 시간에 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거기에 각종 짐승이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런 환상을 3번이나 보고 무슨 회개한이라는 환상일까 하고 있을 때 여기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에게 지금 찾아와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죠. 그래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이면 로마의 높은 장교이고 식민지 이 세계 속에서 그는 지배하는 지배 권력자고 여기 물고기 잡는 어부 출신의 시몬은 사회적 지위가 하나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촌부입니다. 근데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얼마나 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존중하였으면 그 앞에 절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붙잡아 일으키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겸손하게 베드로가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이러저러한 그 사연을 이야기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그때부터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원한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44절 말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뭘 할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여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알고 기다리는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였다. 순천은혜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를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할 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사로잡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 안에서 엔토니오마타 그리고 칼 그다음 알레데이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미리 그 저장돼 있어야 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서로 딱 부딪히는 순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접촉점을 일으켜서 불꽃이 튀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너무나 험악한 사회가 되었어요. 이 세상은 국가들마다 수많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 무서운 공권력과 무기를 가지고 많은 범죄를 막고 자기들이 보호를 받으려고 하지만 세상은 날이 갈수록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하고 무서운 세상이 되고 가 있어요. 아무도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 권력을 만들어 놓고 뭐 검찰을 개혁하니 국가의 뭐 조직을 감찰하니 아무래도 안 돼요. 근본적인 인간의 변화가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그 속에서 나올 것이 죄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악한 존재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권력으로 최고의 지성과 학문으로 뛰어난 지식과 과학을 가진 인물을 뽑아놓는다 하더라도 항상 뽑아놓고 나중에 맡겨놓으면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의 근본적 변화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은 그들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확실하게 회개하여 거듭나는 그 길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랬고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다.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단번에 준비가 얼마나 철저하게 됐으면은 그냥 한번 사도 베드로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그 자리에 바로 임하시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 역사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복음이 로마의 급속도로 번져나갑니다. 로마의 제도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도로, 화폐까지, 언어까지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복음화되고 거듭나니까 그 거듭난 로마의 장교 백부장 고넬료부터 시작해서 들어간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 천지에 순식간에 번져나가게 되었고 그 복음이 그들의 모든 하나님의 앞에서 닦아진 그들의 모든 도구를 통해서 효율적인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하는 그래서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전 세계에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잖아요.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고 영적으로 쓰임을 받으니까 고넬료는 그 시대 이방인들 중에서 로마의 믿음의 조상 아브람처럼 되었고 하나님의 그 시대에 그를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급속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 한 가정의 변화는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누룩 한 주먹이 큰 그릇에 들어있는 모든 떡반죽을 다 부풀게 하여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듯이 오늘 한 가정이 진정한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행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를 위하여 오셨고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는 보혜자 성령을 우리에게 받아서 부어준 게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였던지 마가의 다락방 그 조그만 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그들의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게 그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영적 현상인데 그게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모인 것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의 지배와 충만함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입을 벌려서 말을 했는데 각각 다른 방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선포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15나라 이상의 흩어졌던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어찌할 거는 회개가 터져나왔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3,000명씩 나왔다면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재현돼야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선우를 바꾸면 안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냐?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쫓아갑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니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들이 어리석게도 이 세대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저 조금 더 자녀들 남겨주려고 하는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제가 오늘 낮에 좀 그 표현을 이상하게 했지만은 세상 사람들 쓰는 표정을 썼지만은요 하찮은 삶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황소개구리가 배를 불러 간다고 해서 지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밟으면 바로 터져. 사람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욕심만 부풀리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지인 어른들이 그랬어요. 돈 많이 벌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목 망치고 인생 망치고 살지 말아라. 네 벌어놓은 거 가지고도 평생 다 못 쓰고 죽는다. 그랬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부자였고 잘 살았습니까? 왕들은 빨리 먹고 많이 먹고 뭐 잘 살았고 장수할 것 같아도 우리나라에 역대 왕 중에 50살 넘긴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마흔 이쪽 저쪽에 죽었다고. 누가 장수인지 알아요? 남의 집 다른 집에 소장농으로 가서 일해주고 막 품팔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멀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장수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 시대도 다 민족을 유지하고 후손을 지켰는데 오늘 이 시대는 그 시대에 비하면 100배, 1000배나 나은 사이에 발달된 문명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벌어놓은 것 가지고도 잘 전략하면서 잘 살아가면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품위 있게 잘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자신이 100년 넘어 200년, 300년까지 살 것 같이 또 자식들에게까지 그것을 남겨줄 수 있을 것 같이 허망한 욕망들 같지만은요. 재산을 남겨주는 것은 자식들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자녀들이 망해요. 그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 결국 그 다음 세대에 해를 끼치고 자녀의 앞길을 망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 돈 많은 역대 부자 자녀들 봐봐요. 제대로 사는 사람 있는가? 참 다 가정 깨지고 후손도 엉망진창으로 살고 그 사람들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 옆에서 지켜봐라 이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회사의 종이 되고 평생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살다가 골병 들어가지고 병으로 전전긍긍하다 식물인간에 죽는 거 보세요.
그런데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영리해가지고 절대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주제 파악을 너무 못한. 미물 짐승들도 그 정도는 살아. 여기 가까운 해령에 해창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우렁이를 키우는 우렁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 계셔. 이 목사님이 저보다 어린데 얼마나 눈만 뜨면 가서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일을 하고 고생을 하든지요. 가서 보면은 저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 목사님이 저만 가면은 뭘 해주냐면요. 그 우렁이로 회를 묻혀서 회무침을 주고 우렁이로 된장국을 끓여서 먹으라고 꼭 그래요. 그 뭐라고 하냐면 이 우렁이는 병이었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지 않고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이게 하도 양을 많이 내놓으니까 제가 다 못 먹지만은요. 이 우렁이가 그렇게 시커멓게 이상하게 생겼지만은요. 이게 얼마나 또 우리보다 더 자식을 사랑한지 알아요? 우렁이는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가 어떻게 부화해서 성장하냐면요. 우렁이가 낳은 그 새끼가 자기 어미 우렁이의 그 속을 파먹고 그리고 성장돼. 그러니까 새끼를 낳고는 어미가 자기 새끼가 자기 살을 다 파먹을 때까지 자기 살을 다 내줍니다. 그리고 어미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하나도 없이 다 파먹어가지고 빈 껍질만 둥둥 물에 떠 있어. 가서 우렁이 농장에 가서 우렁이 껍질 봐봐요. 떠 있는 건 전부 다 빈 껍질이에요. 그렇게 이 미물 짐승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고 그 새끼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살, 자신의 피,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남김없이 피 한 방울, 물 하나, 그리고 호흡 한 자락까지도 다 내어줬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인자에 온 것은 이와 같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신 같이 그렇게 다 해서 오늘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서 내 살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영원한 생명수이고 영원한 언약의 피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오늘 우리가 그의 피로 구원받아 그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줄 것이냐는 것이죠. 가지고 가지도 못할 금덩이 남겨주고 은덩이 남겨주고 땅 문서 남겨주고 뭐 할 거예요? 자녀들이 그 자기가 지금 생활해 가면서 자기가 활동을 얼마든지 나보다 더 유능하게 내 자녀들이 살고 있고 살 것인데 무엇을 바라게 됐느냐는 거지. 허망한 일이야.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그 분수 딱 넘어지는 순간 마치 이 갈아놓은 낫이 너무 많이 갈면은 뒤로 넘어져서 날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칼을 버려요. 낫을 버려. 그같이 오늘 물질이 많아지고 자기의 소유에서 확 살아가는데 생존을 넘어설 만큼 물질이 많아지면 반드시 타락을 궁리를 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죄악에 대한 갈망과 욕망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역사는 항상 부유해져가지고 잘 살아가지고 타락했고 타락해서 망했지 살기 힘들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살 게 없어 망한 게 아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점점 더 물질적인 사회로 가고 세속주의 사회로 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각각의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은 인간성을 말살하고 점점 이기적으로 돼가요. 전부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답지 못하고 짐승이나 기계보다 더 냉정하고 너무나 이기적으로 전락하고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 세상의 그런 시대의 풍조 속에 죄악의 홍수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끌려가고 거기에 분별해서 따라가고 거기에 파묻혀서 멸망하지 않도록
부모가 거룩한 본을 보이고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서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 세대를 거슬러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도록 오늘 우리가 길을 열어주고 영역을 공급해주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면 항상 고난이 오고 그걸 반대하는 박해자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역사에 보면 늘 그랬어요. 모세의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그보다 10배, 20배, 100배나 더 강하고 숫자가 많은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막고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엘리야가 있던 바로 그 시대에 가장 비겁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얼마나 엘리야를 조롱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어요. 그리고 그런 후손들을 배출했어요. 항상 시대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통의 가정 영적인 이 흐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과 함께 이런 영적인 삶으로서 영역을 갖추고 영성과 영역을 충만히 갖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다. 고대로부터 현대로까지 앞으로 미래까지 딱 하나의 방법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으로 무장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 23절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 더 확실하게 더 설명해 나온 것이 나와요. 그 뭐냐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고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그럴 때 예수의 진리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않고 대충 하면서 머리로 안다고 그러고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은 천사야. 다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삶에 뒤따르지 않고 항상 자기 말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뒤엎어. 그래서 저 사람은 신용이 없는 사람이다. 말만 하지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스스로 자기를 깎아먹어. 왜 그러느냐? 영역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따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위대한 왕이었던 사울 왕보다 나중에 다윗 왕이 승리합니다. 사울 왕은 사실 율법적으로 보면은 참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망합니다.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요 키도 작고 왕이 될 때 사울처럼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길갈에서 모이고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모든 백성들이 화나면서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스스로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선포해가지고 자기 부족의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의 이제 그냥 원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다 사울 왕의 그러한 그 후손들이 10개 지파들이 다윗에게 정략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끌 만한 강한 어떤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보호를 받으려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10지파의 장로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격결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 통합된 왕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사울은 버린 이유가 뭐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다윗은 그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사울은 성경에 보면요, 정말 밤이고 낮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게 없어. 맨날 백성들의 말과 여론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경청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청종하다가 결국 망했어.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라. 높은 사람들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꽤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죄인들의 길에 같이 동참해서 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였다 하는 것까지 다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했어.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급박한 전쟁의 상황 속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늘 그와 동행한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전략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성령 분명히 증언하기를 다시 어디로 가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자기의 한계와 부족함을 아는 만큼 기도했어요. 기도해.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이 뭔가 이제 알겠죠? 한국 교회는 100년 전에 부족한 지 알고는 밤이고 낮이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해. 근데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해.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기도를 했는데 우리 시대는 기도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기도가 보통이고 교회에서 금요일날 철야 기도합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또 특별 기도를 해요. 그러면 주일 오후 같은 때는 산기도를 갑니다. 산기도. 그래서 산기도를 가면요 좀 무서워요. 막 뭔 짐승 소리도 안 가고 부스럭부스럭 소리도 안 가고 뱀이 와서 물면 어떨까 자꾸 신경이 쓰이고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 그때. 그리고 한번 산에 올라가면 쉽게 못 내려와. 그러니까 밤이 살 때까지 기도해야. 그 학생들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어때요? 산에까지는커녕 교회에서라도 기도를 해야 하는데 철야 기도는 못하고 그냥 철야 기도 흉내를 내죠. 금요일에 모여서. 그래도 흉내 내는 교회도 있고 안 내는 교회도 있어. 와서 뱀이 물까 걱정도 없고 뭐가 와서 공격할까 두려울 것도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니까. 그리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다 냉난방 시설에 대하고 기도하는데도 그걸 못 참아 하잖아. 그리고 영성과 영역이 없는데 오늘날 전부 다 글자를 배우고 지식 뉴스로 봐가지고 귀로 듣고 아는 습득된 지식은 있어가지고 말은 잘해요. 근데 삶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자신도 자신에 대하여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이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또 선배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그런 느낀 대로 자기도 모르게 마치 떡국가래 그 기계에서 그냥 떡국가루가 빠져나오듯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야. 저절로 보고 듣는 느낀 대로 배우는 건데 문제는 이게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여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에 회칠한 무덤들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청마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금덩이나 뭘 은을 남겨주고 또는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그러지 말고 이들에게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인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나가서 자기 악기를 헤쳐가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데 우리가 깜짝깜짝 놀란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괴로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내가 미련해가지고 너무 몰라서 당하기도 하고 내가 또 때로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미워해서 그렇게 모함하고 음모를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원통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막 방법을 쓰고 꾀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지만은 하려고 하지만은 악은 악을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성공하고 형통하려는지 몰라도 나중에 가서는 꼭 재앙이 따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난관에 봉착할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걸 알아야 돼. 성경은 주님께서 네 원통함을 내가 풀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원통함을 어떤 괴로움을 그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세상적인 사람들의 방식을 쫓아 인간적인 여론과 인간적인 꾀를 듣고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결론이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말씀하신 거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말씀하신 거지. 그 주님께 그 원한 내 안의 고통들을 풀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다 풀어놓고 내 기도하고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해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성도들과 교회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목회 세계의 관계에 있어서 노예적으로 총의적으로 많은 사람들 접합니다. 그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여기에도 많은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여러 가지 사람들은 막 정치적으로 계획합니다.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이거 막 손을 쓰고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막 장난을 치고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연구를 해갖고 나옵니다. 첫째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에 합당치 아니하고 또 그런 것들이 체질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방법은 뭐냐면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런 게 떠오를 때마다 기도를 해요. 성경에 있는 주님이 하신 그대로 때로는 밤에 깊도록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신 주님처럼 그런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막 너무나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막 머리가 붓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몸에 스트레스, 몸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성경대로 돼요.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6절 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런 문제, 그가 막 너에게 근심과 염려를 가져 스트레스와 분노를 불러일으킬 때 그때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라. 그것도 불평과 원망을 하는 자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들어있고 그분이 그 모든 하나님께 선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내다보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가. 그럼 어느 순간인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거죠. 그 나를 아파하고 있던 괴롭게 하고 있던 나를 스트레스 주고 있던 나를 힘들게 하고 있던 이런 것들이요 순식간에 다 풀어지고 내 영과 혼이 다 맑아지고 영의 힘이 생기면서 육체까지 큰 거네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영혼의 막 내적인 힘이 쫙 흘러나오면서 그때 이제 찬양이 흘러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 제가 늘 찬양대에게 영감 있는 찬양을 하라는 건 그거예요. 기도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요 영혼에 막 우러나오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내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흘러나오게 돼요. 찬양을 탁 믿고 그거는 이제 일어서서 나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대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요. 신경 안 씁니다. 잘했다고 해도 당연히 될 것이 됐다 생각.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풀어냄을 갖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 가지고 살면요. 예수 믿어도 병 걸리고 예수 믿어도 미치갖고 귀신 들려갖고 미쳐버리고 사울처럼 예수 믿어도 일이 형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늬만 기독교인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영혼에 강건한 사람이 되면 오늘 우리는 겉사람은 나이가 먹고 그래서 점점 힘이 없어질지라도 이 영혼의 속사람은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무장되고 강해져 가지고 이 사람은 영혼의 청춘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모든 성물을 성축할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면 내 청춘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얼른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한 영혼의 힘을 소유해야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고 어떤 문제든지 풀어내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리더십이 생겨서 사람들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천천히 다음 세대인 자손들에게 유산이 되게 되었고 피가 유전되듯이 우리 안에 영성이 유산이 돼요.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에 진짜 하늘의 축복을 받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또 이러한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